오늘 설교 제목은 세 종류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제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계된 그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 영혼이 낙원 천국에 잠깐 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이렇게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매주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육체와 합쳐지면서 부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이 지구가 새롭게 되면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이 지구에서 영원히 천국을 이루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은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세 단계에 걸쳐서 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낙원 천국 갔다가 그 천년왕국 갔다가 이 지구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사는 천국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어차피 운명이 세 가지 지옥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음부지옥에서 이제 고통받다가 그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올라가 가지고 이제 생명체의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육체까지 합쳐지면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는 그 심판의 부활을 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차피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불신자들이 아니고 다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는 분들에 관계된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부활해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한 다음에 믿는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천년왕국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형벌을 일시적으로 받는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천년왕국 때 지옥과 같은 그 끔찍한 형벌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를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제 알아보면서 우리가 결코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심과 어미를 보라. 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 부자하고 나사로가 간 것은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이 부자는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죽어서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 그러니까 주님의 품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품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죠.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있는 일시적인 낙원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 보면 영안이 열려서 이제 천사가 되리러 이렇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옥 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승사자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제 귀신이 둔갑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지옥에 안 가려고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가끔 목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22절에 죽어 장사돼서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서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간 곳은 음부지옥입니다. 그의 육체는 아니고 영혼만 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서 구원을 간청했을 때 4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낙원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좀 방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아픈 적이 없는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귀가 너무나 싫어하는구나, 방해하는구나. 컴퓨터도 멀쩡하다가 지금 잠깐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 교인들하고 우리는이라는 게 뭐예요?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다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 근데 이 한국교회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설교를 거의 안 하죠.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 곳곳에 여러 차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장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고서 쭉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한 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25장으로 바로 종말장이 끝나고 25장이 딱 넘어갈 때 그때 딱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예수님이 종말 때 재림하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이렇게 하면서 이 열 처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5장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죠. 그죠? 그다음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을 파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름을 파는 자들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이 뭐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을 채워라. 이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기름 부으심을 자기의 등에만 채운 게 아니고 이 등은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 등은 여호와의 그 영혼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다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죠.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의 등에만 기름을 채웠죠. 예수님의 영 구원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의 그릇에도 기름을 채웠습니다. 그릇이 뭐예요? 로마서 9장 2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4절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육체를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영혼에만 있는 자가 아니고 자기 육체와 전인격 가운데도 혼,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미련한 자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의 용물을 준비하였던 자들 슬기로운 자들 기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 1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꼭 화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PPT가 이게 그 우리 김은권 집사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귀신 때문에 이제 거기에 샤머니즘 무당 막 이런 신앙이 많아가지고 귀신 들린 분들을 막 쫓아내는 시간이 돼 있는데 갑자기 막 찬송을 하는데 모든 스피커가 막 지지지직거리고 막 그걸 얼마나 방해하는지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배 시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우리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슬기로운 자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좀 이게 PPT 뜨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43페이지입니다. 우리 화면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 기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다 믿는 자들이죠.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에 말씀하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이렇게 두 번째 천국이 열릴 때는 한시적으로 이 기름 준비 안 한 자들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장에 이어서 25장에 1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라는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종말장에 이어 계속 그 종말의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또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2달란트 1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뒀죠. 이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이제 금 34kg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현재 금 시세로 얘기하면 27억 2천만 원 되는 큰 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의 재능이 얼마 없다라고 땅에 묻어두었는데 27억이라는 돈을 주고 가셨는데 그거를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지 않은
자들은 안타깝게도 천년왕국 밖에서 천년 동안 징역 1000년을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징역 10년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옥과 같은 불과 같은 그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데, 부디 우리가 짧은 인생이 10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를 잘 남겨서 이 1000년 왕국 동안 우리가 고통을 아무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값없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인 이 지구에는 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불못은 이게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불러주셔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악하거나 선한 거나 다 데려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섰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에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갈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길로 갈 자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죠. 이 예복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예복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쫓겨나감을 당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됩니다. 우리 예복을 빨아야 돼요. 예복을 뭘로 빱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빨고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 정하게 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에 봐도 속죄함, 또 부정을 탔을 때 어떻게 하고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고 그게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지나면 천년왕국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서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천국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제 이렇게 마귀를 잡는 거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1000년 동안 이 마귀를 이 세상 가운데 없도록 무저갱의 그 감옥에 넣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임봉에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천년왕국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그죠 아이들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좋은 이 두 번째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우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만국을 심판하는 거죠. 어떻게 심판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겠죠. 또 내가 몸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순교자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 믿는 자들이
천년 동안 천국에서 왕노릇하는데 문제는 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이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살아나지 못하고 이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찌됐든 살아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 심판 때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불신자들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희망은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는 다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6절에 보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이 백보자 심판이 없다는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터에 서게 됩니다. 이 닦아둔 것 외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이 타지 않을 것으로 하는 자가 있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습적이고 보여주기식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렇게 눈에 볼 때는 보여주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그걸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볼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천년왕국 때 불과 같은 지옥의 형벌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영원한 형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것으로 세워야지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걸로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멸하신다고 할 때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 불못 지옥은 아니에요. 멸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 멸하신다고 할 때는 다 천년왕국 때 한시적으로 불과 같은 그 지옥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한다, 망한다, 멸하신다 이런 거 할 때 믿는 자들에게 쓰는 그 단어하고 불신자들에게 쓰는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까 땅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터라고 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린 채소를 내야 되겠죠. 자주 내리는 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는 회개시키는 말씀을 흡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불과 같은 그 천년왕국의 지옥의 형벌을 당해도 구원은 받죠.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잖아요. 땅은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인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 불과 같은 그 불사름의 형벌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구약 때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구약 성경 율법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신약 시대는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지옥불은 영원한 지옥불은 아니고 천년왕국의 지옥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점점 세지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처음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성읍의 장로들에게 받는 심판, 정죄죠. 잘못됐다. 장로들에게 혼나는 거죠. 그 다음에 라가라는 그 욕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바보라는 막 좀 심한 욕인데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공회는 뭐예요? 그 당시 국회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 거기 가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우리 니고데모가 있는 그 공회죠. 관원들이 있는 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은 이 라가보다 더 심한 원어적으로 욕입니다. 그런 욕을 하면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천년왕국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구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막 누가 끼어들었는데 막 욕을 한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지옥불하고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어서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하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이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도 그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원망 드릴 만한 사람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다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그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천년왕국 밖에서 그 지옥의 형벌들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거기서 형벌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또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때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간통을 이렇게 해야지 죄가 됐는데 28절에 신약 시대 때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던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기 때문에 그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는 차라리 빼어버린다는 각오로 살라는 거죠. 29절에 기죠.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뭐 형제들한테 뭐 욕하고 잘못하고 노해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그런 삶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면 이게 천년왕국에 가서 이런 지옥의 형벌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믿어서 그죠?
그 참된 신앙의 삶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있은 후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 우리 영원한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었다면 우리 백보자 심판은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불신자들이 서 있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그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이 딱 펴 있어서 이 지구에서 행한 대로 다 이제 불신자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아까 그 부자가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그 부자가 음부지옥에 갔다고 했잖아요. 그 음부지옥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가 속죄함을 받고 용서를 못 받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영원한 이 불목지옥에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니까, 이 사망이 던져지니까 아무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못지옥에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사는 이유가 이 사망과 음부지옥도 이 불못에 다 던져지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이 이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까 그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둘째 사망, 이 불못의 형벌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여기가 이제 영원한 우리의 천국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에 이제 하늘과 땅이 이제 완전 친환경주의로 바뀝니다. 환경 파괴됐던 것도 다 바뀌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싹 바뀌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 번째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을 때는 이 바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은 있는데 바다는 없습니다. 그 바다의 자리에 영원한 불못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다는 뭐예요? 정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막 쓰레기나 이런 것들 다 바다로 흘러가면 거기서 파도가 치면서 다 정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다는 정화의 목적으로 이 지구에 있는 것인데, 이제 불못이 그 바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바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 많이 봐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은 있어요. 생명의 강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하늘 천국의 하늘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딱 내려옵니다. 거기가 이제 이 새로운 천국의 그 수도가 되겠죠. 도읍지가 이제 예루살렘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다 하나님이 건축을 해서 내려 보내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제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제 이 지구에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됐죠. 부활체가 됐죠.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가 돼서 함께 계시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 하나님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순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가 되시니까 막 제자들이 그 집 안에 있는데도 그 집 문을 막 벽을 통과하고 그냥 들어가시잖아요. 공간의 자유로움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순간적으로 그냥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까 사망과 음부도 영원한 그 불못에 다 넣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천국에는 누구나 다 믿는 자는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오늘 읽었던 대로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인 이 천년왕국 시대가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기름 준비 잘하시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남기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봉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고 또 음란하지 마시고 또 노하지 마시고 그죠? 인생의 값진 우리 짧은 인생 100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때 그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해야 되겠죠? 나무나 지푸라기로 불타 없어질 것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100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을 할 때 우리 부활장을 얘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여러분들 부활할 때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살 때 영광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와 같은 그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다 영광이 틀립니다. 이 땅 가운데 10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영광이 틀립니다. 이 문화비유에 보면 한 문화씩을 동일하게 줬죠.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우리의 육체도 한 번, 가족도 한 그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동일하게 줬는데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0골을 다스려라. 5문화를 남긴 자는 5골을 다스려라. 우리가 부활체가 됐을 때 우리 부활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영광스러운 빛나는 부활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천년왕국 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천년왕국 때 다 넉넉히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심판 때에 함께 심판의 그 보좌에 앉아서 그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